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 그 시기를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것 그런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경계하였습니다. 종말의 시기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라든지 세상 유혹들 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잠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굳건히 무장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편지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들을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권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이제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칼빈은 배만 채우는 자들은 목회자의 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자신들의 특권을 내세워서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피와 땀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인데 그 다스림은 주 안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공의와 의도를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은 그 주님의 의도와 그 공의로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권한다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허물이나 무슨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책망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허물이나 잘못에 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책망하는 그 일을 아낌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참으로 책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누가 책망하려고 합니까? 에리도 뭐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그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참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잘못을 교정하며 계도하는 것, 그것은 진짜로 그 영적 지도자들의 의무이죠. 영적 지도자들은 또 이러한 의무를 잘 행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은 극도로 지대한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존경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 지도자들이 언제나 모든 일에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요. 성경의 모든 리더들을 보십시오.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하고 또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도자의 권위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또 그런 권위가 있을 때 또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하는 평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평화를 잘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은 그런데 마치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를 선택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죠. 내가 스스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동해요. 바로 옆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저희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저희 교회를 지나쳐서 그렇잖아요. 온세교회 지나쳐서 가면 이쪽에 있는 교회로 옮기고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종교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회중들도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죠. 너무 늘 듣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서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것은 일하기에 앞서서 또 그 일을 일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일을 다 끝난 이후까지도 항상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함으로 복음적인 삶을 드러내고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일에 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희생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자, 14,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예. 이제 바울은 회중 내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권면으로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이렇게 말하죠. 권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권하고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질서를 허물을 그런 행위를 한 형제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사랑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은요,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 목회자도 어려운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지혜롭게 기도하고 그리고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하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낙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아마도 4장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사별한 가족들이나 지체들을 위해 그 지체들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을 가리킬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역시 또 문맥상으로 보면 종말에 대한 그런 그 종말에 대해서 아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파악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연약한 지체들을 잘 격려하고 보살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공동체의 관심의 중심이 되게 하라 하는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의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삶이 무질서한 자들을 징계하고 소심한 자들을 잘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손해보는 쪽을 먼저 택하고 악에 대해서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맞서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5절 말씀은요, 로마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저에게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부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악을 악으로 계속 이겨나가면 계속 악이 커져서 결국 그 악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이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꼭 선으로 이겨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임으로 완성되어 가기를 소망한다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계입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면 참 공동체도 편안해지겠지만 우리 심간도 아주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미래의 성도들의 성화가 잘 실현되어 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화가 미래에 이루어지고 현재 생활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생활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속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말할까요? 물론 성화는 근원적으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뭐뭐뭐 해라 하는 그런 식의 모든 명령들
이를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명령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그때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건을 위해서 늘 힘쓰시고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만 하면 돼, 그런 지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쏙쏙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자주 넘어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지켜나가고 단련시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반석 위에 세우며 사단의 공격에서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늘 조금씩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성화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정체됨이 없이 멋지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